우리 마할랄렐 몸 찬양단 상당히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강대상이 밑에서 올라올 때는 더 놀랐습니다. 이 교회는 도대체 그 끝이 어디인가, 아직도 보여줄 게 남았단 말인가 하는 생각하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교회 창립 44주년 기념 부흥성회 이 집회를 부탁받고 그때 받은 주제가 의예나무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이 시대 한국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교회는 이 민족과 이 사회의 소망이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비호감이 되는, 정말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없었어요. 핍박은 받아도 조롱은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롱을 받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 거기에서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이냐, 그것은 대단한 어떤 엄청난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바로 진짜 교회가 필요하다. 진짜 교회가 필요하다. 뭐 엄청난 일을 하는 그런 것보다 진짜 교회다운, 교회는 이런 것이다, 신앙인은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주신 것이 의예나무 공동체입니다. 그동안도 그랬던 것처럼 이 교회는 이제 앞으로 의예나무, 즉 하나님이 심으신 곳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런 사람으로, 나타내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이고, 이 교회는 바로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의예나무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감동으로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번 집회 말씀을 준비하는데 말씀이 무려 8번이나 되더라고요. 미리 알았으면 절대 안 옵니다. 제가 최근자에 이렇게 많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여간 8번, 그래서 정말 어떡하지 싶었지만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매 시간 전할 말씀에 대한 감동을 다 주셔서 정말 오히려 제가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마지막 시간, 이 시간이 특별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뭐냐, 은평교회 성도들, 의예나무로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들, 이 교회는 바로 아리엘이다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이 교회는 바로 아리엘이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집회의 이 마지막 시간에 그 아리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아리엘을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예루살렘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리엘, 이 말씀은요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예루살렘 특별하죠. 그냥 이스라엘에 있는 도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예루살렘, 이것은요 정말 우리 신앙인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진 그러한 단어예요. 사실 도시라기보다는 단어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이게 잘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그냥 예루살렘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망가지고 무너지고 깨어진 것이 아닌 진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나온다고요. 그건 바로 회복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말하고 혹은 하나님 백성을 말하는,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게 잘 나타난 그런 구절이 요한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루살렘은 성경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이에요.
당신의 자녀들의 이름이기도 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그런 것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때때로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안타깝게 하는, 정말 그 성경의 표현대로 한탄하게 하는, 슬프게 만드는 그런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지금 한국 교회가 딱 그렇다 하는 것이죠.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 지금 이 한국 교회를 향한 그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펼쳐진 것이 바로 뭐냐? 오늘 우리가 본 이 이사야 29장 이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 29장은요, 이 말씀은 사실 시작은 28장부터 시작해서 33장까지 가고 있는 이 5가지의 화, 성경에 보면 화라는 게 있어요. 복과 화가 나눠지는데 이 5가지 화의 메시지 중에서 첫 번째 메시지의 첫 번째 화의 마지막 마무리 부분이 29장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화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주의 메시지냐?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런 사랑과 그리고 안타까움, 호소, 당부, 그런 말씀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요,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페이토스, 그 어떤 그런 그 하나님의 마음, 자녀된 당신의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이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 가슴이 울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아주 잘 나타난 것이 바로 1절, 2절에 처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여기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여기에 당신의 자녀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면서도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내려놓을 수 없는 그 간절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첫 번째 표현이 뭡니까? 슬프다. 이 슬프다, 이거는요 히브리어로는 호이란 말인데, 그런데 히브리어는요 아주 많은 경우 의성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호이지만 사실은 표현을 그대로, 그래서 원래 이 호이란 말은요 그냥 호이가 아니라 호이 이렇게 해요. 이 안에서 영혼이 빠져나온 것 같은 탄식이에요. 그게 슬프다예요. 그러니까 호이 하면서 이 안에서 영혼이 빠져나온 것 같은 그런 탄식을 그대로 하는 말이, 이게 바로 슬프다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영혼이 빠져나온 것 같은 어떤 그런 탄식으로. 그리고 나서 아리엘이요 아리엘이요 2번 불렀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2번 부른다는 것은 특별한 겁니다. 그냥 실수로 한번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곳, 그때 정말 그 아주 특별한 관계, 특별한 의미를 담을 때 2번씩 부릅니다. 바울을 만날 때도 사울아 사울아 2번 부르시죠. 이런 식으로 2번 부르는 그 표현 속에서 봐서 이미 하나님 마음이 다 들어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의아하게 생각할 거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왜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이라고 안 부르고 아리엘이라고 하시는가? 이게 좀 우리가 봐야 될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안 하시고 아리엘이요 아리엘이요 이렇게 하시는가? 그건 무슨 뜻이냐?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리엘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뭐냐?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가 사실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예루살렘, 너는 원래 아리엘이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
바로 그 본질을 이야기하시려고 아리엘이요 아리엘이요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아리엘은요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교회가, 이 시대 한국 교회 가운데서 정말 진짜 교회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리엘이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참 제대로 믿는 신앙이 되기 원하느냐? 아리엘이 되어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이라고 하지 않고 아리엘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공동체, 너희 그리스도인 주님의 이 교회는 바로 아리엘이다 하는 거예요. 아리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이름이 아리엘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시대의 신앙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이 공동체, 특히 의의 나무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바로 그 이름이 바로 뭐냐? 아리엘이에요. 아리엘. 자, 아리엘이요 아리엘이요 이렇게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무엇보다 먼저 네가 아리엘인데 왜 아리엘처럼 살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네가 아리엘인데 왜 너는 아리엘처럼 살지 않니? 라고 하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엔 또 책망보다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아리엘이어야 한다. 넌 아리엘로 살아야 한다. 넌 아리엘이어야 한다. 라고 하는 당부가 함께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아리엘, 그것이 무엇인가? 보통 아리엘은요 천사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사 중에서 대천사로서 아리엘은 회복과 분노, 창조, 새로운 시작을 관장하는 그런 천사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말하기를 아리엘은 이 우리엘이라고 하는 그 천사와 같은 것인데 다르게 표현하는 것으로 한 그런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리엘이라고 쓰신 것은 천사 이름 아니에요. 천사를 일컬기 위해서, 천사를 지칭하기 위해서 하신 거 절대 아닙니다. 그 아리엘이라고 하는 그 말 뜻 가지고, 거기에 담긴 뜻을 가지고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아리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이 아리엘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발음은 좀 다른데 이 히브리 철자가 같아요. 히브리는 자음만 쓰기 때문에 철자가 같거든요. 근데 발음은 좀 달라요. 모음이 다르니까. 하지만 히브리 철자가 같은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그 중에 첫째가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아리엘, 아리가 사자예요. 엘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리엘은 뭐예요? The Lion of God. 하나님의 사자예요. The Lion of God. 하나님의 사자. 이게 바로 아리엘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아리엘, 즉 너는 하나님의 사자다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이미지죠.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그렇게 부르시는가? 이걸 잘 저한테 알려준 그런 소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밤을 꼬박 새워가면서 읽었던 그런 소설인데, 그건 미국의 유명한 유대인 소설가인 레온 유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엑소더스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이게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의 영화가 옛날에 나온 영화지만, 근데 그 영화 제목이 영광의 탈출이었습니다. 유명한 폴 유먼이라고 하는 배우가 바로 그 주인공인 아리 벤 카난 역할을 했어요. 주인공이 아리 벤 카난이에요. 가나안의 아들 사자. 아리 벤 카난. 아리는 사자, 벤은 아들, 카난은 가나안. 가나안의 아들 사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그 주인공 역할을 폴 유먼이라는 배우가 했었죠. 이거는 이스라엘 건국 당시의 이야기를 담은 아주 대하소설인데 너무 재밌습니다. 혹시 안 읽어본 사람 있으면 책을 읽어보시든지 영화를 보시든지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시절에 저의 가슴을요 얼마나 뛰게 했는지, 특히 그 주인공 아리 벤 카난, 너무 정말 제 가슴을 뛰게 하는 아주 흠모하는 캐릭터였어요. 이 아리 벤 카난은요 영국군 장교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전부 다 팔레스타인으로 이제 가서 나라를 지어기 위해서 막 이주할 때인데, 그때 사실 유럽에서 다 막았거든요. 왜냐면 그 지금도 골치 아프지만 그렇게 유대인들이 가서 팔레스타인에서 자리를 잡게 되니까 팔레스타인에 있는 원래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서 아랍 세계와 충돌이 일어나니까 골치 아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시온을 회복하려고 가고 있는데 못 가게 막는 거예요. 그 상황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이 그 엑소더스라는 배에 태워가지고 이 키프로스라고 하는 그런 그 지역에, 거기에 유대인 수용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는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사이프러스죠. 키프로스에다가 가둬놓고 있는데, 거기서 포로들을 뽑아서 그 다음에 그 엑소더스라는 배에 태워가지고 팔레스타인으로 막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항구를 나오는데 영국이 딱 못 나가게 막는 거예요. 영국이 항구를 봉쇄했어요. 못 가게. 왜냐면 가면 골치 아프다 그 말이에요. 그때 그 상황에서 이 뚫고 나가는 아리 벤 카난의 그 모습은 기가 막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당당하게, 정말 그 영국 그 당시 대영 제국 아니에요. 그냥 맞짱을 떠서 말이죠. 계속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니까 전체 2,800명한테 금식, 단식 투쟁을 시켜요. 그래도 영국이 안 그러니까 나중에는 가판 위에다가 굶어서 쓰러지는 아이들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 언론 보라는 거예요. 지금 가판에다가 아이들이 굶어서 쓰러진 애들을 다 늘어놓기 시작하니까 여론이 나빠지잖아요. 결국은 영국이 손을 들어요. 그래서 그 영국의 포위망을 뚫고 배를 타고 팔레스타인으로 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아리 벤 카난의 모습은 기가 막힙니다. 정말 너무 아주 의지와 그리고 그 사명감이 있는, 아주 그런 또 지혜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죠. 팔레스타인 가서도요 계속 그 독립전쟁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정말 이 아리 벤 카난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잃어요. 그 중에 하나가 카렌이라고 하는 너무 정말 10몇 세 되는 아주 예쁜 그런 그 소녀인데 동생이죠. 근데 그 아이도 죽어요. 근데 모이기로 한 자리에서 카렌이 오기로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카렌이 죽었어요. 그때 아리 벤 카난이 무너집니다. 슬며시 모인 자리에서 슬며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때 거기 그 소설을 보면 이 중에 러브라인이 형성되는 게 키티라고 하는 미국 여자 기자와 또 러브라인이 형성되어 있는데, 키티가 딱 보고는 알아요. 그래서 가봤더니 옆에 헛간에 혼자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키티가 가서 그냥 아무 말 없이 아리 벤 카난이 이렇게 그 어깨에 손을 대니까 아리 벤 카난이 그때 무너집니다. 그래서 키티의 무릎에다가 얼굴을 묻고 막 울면서 나 어떻게 사냐고, 이제는 카렌이 죽었으니 나 어떻게 사냐고. 그러니까 그 강철 같은 사람이 그 마음속에 너무 슬픔이 있으니까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키티가 그 아리 벤 카난을 이렇게 위로해 주는데, 거기에 소설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하지만 이 남자는 내일 아침에는 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또 싸우러 나갈 것이다. 그게 아리 벤 카난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잠시 슬퍼할 수 있지만 또다시 일어나서 사명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사람일 것이다 하는 것이죠. 아리 벤 카난, 가나안의 아들 사자, 강한 이미지로 남았는데 바로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온 아리엘과 이미지가 겹쳐요. 바로 아리엘의 이미지가 이 아리 벤 카난의 이미지와 그런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과 사명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죄에 굴복하지 않고 그 죄와 싸워 이기면서 나아가는 사자 같은 사람, 그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게 바로 접니다. 그게 바로 우리예요. 이게 바로 아리엘입니다. 이게 우리의 이미지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될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앞에서 당당해야 합니다. 강력해야 합니다. 온유하지만 나약하면 안 되죠.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협하는 자들은 아니에요.
예, 세상이 그래서 우리를 부담스러워해요. 그런 면에서는요. 함부로 못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바로 아리엘이에요. 하나님의 사자, The Lion of God.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세상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어떻게 두려움에 전전긍긍하면서 원치 않은 길을 억지로 끌려가듯이 그렇게 살아가겠냐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는요 끌려다니는 인생 아니잖아요.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예, 우리가 어떻게, 사자가 어떻게 그렇게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원치 않지만 그거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갈 뿐이지,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가 걱정과 근심에 고개 떨구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가 썩은 고기 쪽 하나에 군침을 흘려가면서 그러면서 정신을 빼앗기고 거기에 그렇게 빠져들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가. 저는 가끔 정말 신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교회의 어떤 리더십이 더 그렇지만 물질 때문에, 어떤 권력 때문에, 자리 때문에 그냥 추한 모습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나요. 아니,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데,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인데 저런 모습으로 나타나면 어떡하냐 그 말이에요. 아니, 돈 몇 푼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권력, 자리, 명예 얻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의 그 모습을 갖다가 팽개치고 망가지는 걸 보면요 참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예, 우리는 아리엘입니다. The Lion of God. 하나님의 사자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자녀를 아리라고 부르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당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고난 당할 수 있어요.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순간적으로 무너지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자는 고난이 그의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이 아니죠. 고난에 무너지는 것이 그 이야기의 끝이 아니죠. 다시 그 가운데서 아름답게 승리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리엘이라는 이름이라고, 그 이름으로 부르실 때 주신 언약입니다. 우리 먼저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에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자라 할지라도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공경 당할 수 있습니다. 그 공경 당하면 다 그렇죠. 고통합니다. 무너집니다. 정말 땅바닥에 엎드려져서 신음처럼 중얼거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결론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게 결론이 아니죠. 아리엘, 하나님의 사자한테는요 결코 그게 결론과 확정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긴 말씀이지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니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니까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여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아멘. 예,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대적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대적들은요 순식간에 티끌과 겨처럼 날아갈 것이며 그들이 생각했던 그 승리는
꿈속에 음식을 먹는 것처럼, 꿈속에 물을 마시는 것처럼, 그 꿈속에서 마신 것 같아도 깨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아무런 만족도 없는 허무한 결론이 되고 말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리엘된 우리한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넌 내 자녀다, 넌 아리엘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하시겠다고. 예, 여러분, 우리가 찬송 가운데서 정말 감동을 부르는 것처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파이널 트라이엄프는 우리 겁니다. 중간엔 질 수 있어요. 과정 중엔 좀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어요. 그러나 최후 승리는 우리가 얻게 돼 있어요. 왜? 그게 갈보리 골고다니까 말이죠. 그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사자처럼, 그것도 하나님의 사자처럼 살아야 한다. 그렇게 욕망스럽게,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위엄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야 한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리고 약속이신 거예요. 제가 보니까 신약 성경에서 정말 흠모할 만한 이 아리엘 같은 그런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을 가지고 한번 설교하면서 제가 굉장히 아주 감동적으로 깨달았던 게 하나, 스데반은 세 단어를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스데반에게는, 그러니까 스데반의 이야기는요, 세 단어의 소위 말하는 3단 뛰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뛰는 3단 도움 닫기. 이게 스데반의 이야기예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을 나타내는 기가 막힌 단어예요. 스데반을 보면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충만이에요. 충만. 사도행전 6장 8절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먼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슴이 충만한 겁니다. 생명력이 충만한 거예요. 이 신앙인은요, 일단 여기에 비면 안 돼요. 이 가슴이 비어 있으면요, 그때부터 비굴해져. 그때부터 뭔가 그냥, 여러분 정말 배고픈 사람들 보면요, 보면 막 그냥 거기다 날씨까지 주면 얼마나 추레합니까, 그렇죠? 그건 우리 모습이 아니에요. 이 안에 꽉 차서 막 이게 가득한 것이,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충만.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충만이 그 다음에 어디로 연결되느냐? 두 번째가 바로 능력이에요. 충만은 능력으로 갑니다. 꽉 차 있으니까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0절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면에서 능력이 있어요. 가득하니까. 그러니까 뭐 세상 볼 때는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다들 막 그냥 헤매고, 유라굴로 광풍 만나가지고 배 막 할 때, 그때 막 다들 무너지고 막 난리 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죽는다고 알쳤을 때, 그런데 거기에 죄수로 들어간 바울은 뭐예요? 그 가운데서 정말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만만한 거예요. 우리는 절대 죽지 않는다. 물건만 잃어버릴 뿐이다. 그러니까 서로 뭐 죽이지 말고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그 마음을 채웠으니까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그 배 리더가 누구냐면 죄수인 바울이야. 그러니까 참 놀랍게도 하여간 모든 거를 다 리더십은 바울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리더십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면에서 이 시대 이 사회의 리더십이 돼야 돼요. 리더십이 돼야 돼요. 이 땅을 끌고 나가는, 사람들을 끌고 나가는 리더십이에요. 능력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충만은 능력으로 갔어요. 근데 능력은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이게 또 재밌습니다. 바로 세 번째가 아름다움이에요. 능력이 아름다움이에요. 사도행전 6장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참 성경은 굉장히 재미있는 책입니다. 아주 반전도 좋아하고. 그래서 일부러 딱 이렇게 세팅했어요.
공회가 모여가지고 스데반을 갖다 놓고 그냥 각종 그냥 악한 것들이 와가지고 그냥 아주 사람 비참하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왜 말도 하여간 사람 비참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진짜 막 속된 표현으로 말을 같은 말을 왜 저렇게 못되게 할 수 있을까? 막 정말 저렇게 싸가지가 없게 하나 할 정도로 막 사람 막 비참하게 만드는 용어도 있어요. 그게 마귀 전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막 스데반을 공격하고 거짓말하고 막 그러면서 막 그냥 고발하고 막 그러면서 해놓고 이제 자기들 생각에는 이쯤 됐으면 완전히 스데반이 막 푸르락푸르락하고 막 망가져갖고 이제 거의 막 진짜 제정신이 아니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자, 이 흉악한 자를 봐라라고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공회원들이 일제히 다 스데반을 딱 봤는데 웬걸? 거기에 스데반을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고요. 너무 잘생겼어. 너무 아름다워. 아니 완전히 황당한 거죠, 그렇죠? 성경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느냐? 그렇죠, 뭐예요? 능력이 있으니까. 충만이 능력이 되고 능력이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자동차도요. 어떤 차는 그냥 진짜 막 이렇게 버터 바른 것처럼 싹 가는 차가 있어요. 조용히. 어떤 차는 막 그냥 언덕만 올라가려면 난리가 나. 막 그냥 시끄럽고 우당탕탕 막 그냥.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엔진 크기입니다. 엔진의 이 홀스 파워, 마력이 크면요 그냥 차가 그냥 싹 가요. 그런데 엔진이 약하면 가긴 가. 그런데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야. 능력이 있어야 아름다운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아름다운 거예요. 스데반이 그렇게 아름다워지면 그 능력이 있으니까 말이죠. 이 3단 도움이 중요해요.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에요. 첫째가 뭐라고요? 충만. 두 번째가 뭐라고요? 능력. 세 번째가 뭐예요? 아름다움.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충만은 능력으로, 능력은 아름다움으로. 예수로 충만하니까 고난과 모든 죄와 상에서 능력이 있어요. 그냥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바로 스데반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아리엘의 모습이다. 아리엘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세상 가운데 있지만 비굴하지 않아요. 주눅들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인 중에 한 사람은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사역했던 청운교회라고 저 면목동 망우리 그쪽에 있는 교회에서 만났던 어떤 집사님이에요. 나이 드신 집사님이에요. 이분은 혼자서 딸 하나를 키우고 계시는 집사님인데 나이가 드셔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뭐 특별히 어떤 할 일이 없으니까 주로 이제 이렇게 다듬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그냥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이 시집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딸이 시집가게 되니까 이 어머니가 딸 시집 보내려고 혼수를 위해서 살고 있던 집 전세를 뽑았어요. 뭐 돈은 딴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세를 뽑아서 그 중에 일부를 해가지고 딸 시집을 보내고 나니까 돈이 조금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냥 하여간 기도 참 많이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보면 뭐 남 기도하는 거 들으면 안 되지만 어쩔 들리니까 이분이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은 이곳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일 거고 하나님은 그렇게 집도 많으신데 이 딸은 갈 집이 없습니다. 제게 집을 주십시오. 제가 갈 수 있는 방을 달라고 기도하시는데 정말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뭐 돈이 그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하는 얘기가 어디 신방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서 방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독채로 줬대. 독채로.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신방을 갔더니 독채 맞더라고요. 어느 그쪽 지역 그때만 해도 집에 보면 집이 이제 2층 집 양옥집인데 그 집 마당에 보일러실 같은 그런 연탄광 뭐 이런 게 부속실 있잖아요.
그거를 방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거의 뭐 방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거를 새를 놓은 거예요. 또 그거를 얻은 거예요. 그 독채가 맞죠, 그렇죠? 근데 얼마나 조그만지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좀 풍채가 있으셔가지고 그분 안고 담임 목사님 저 셋이 앉았는데 거의 머리를 맞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이분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예배 끝나고 났더니 이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간증할 게 있다고 하는 얘기 뭐냐면, 자기가 이 집에 들어오고 나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감사해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 이분은 또 찬송을 거의 다 외우시니까 한 장 부르고 또 한 장 부르고, 그래서 혼자서 찬송 부르고 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누가 똑똑 하더라고요. 봤더니 주인 그 아주머니야. 주인 아주머니가 온 거예요. 근데 딱 와서 아주머니 보니까 교회 다니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절에 다닙니다. 그러니까 한 집안에 신이 둘이 있으면 집안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나가 주셔야겠습니다. 딱 그러는데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또 쫓겨나게 생긴 거잖아요. 근데 그때 이 집사님이 정말 당당하게 그랬다는 거예요. 아주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천하의 신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한 집안에 신이 둘이 있을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너무 당당하게 말하니까 이 아줌마가 놀래가지고 그냥 가더니 여태까지 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야, 저는 그때 전사 때인데 얼마나 감동이 오는지. 그리고 야, 사람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구나. 그분의 그 당당함, 그분의 그 자신감, 그게 바로 아리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물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뭐 정말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정말 가장 당당하고 힘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말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아리엘이에요. 아리엘이니까. 자, 아리엘, the Lion of God,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인데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바로 번제단이라는, 번제단. 말씀드린 것처럼 철자는 똑같아요. 발음은 조금 달라요. 하지만 같은 철자니까 번제단. 번제단 아시죠? 번제 올려드리는, 태워드리는 번제단입니다. 바로 그 뜻이 여기 또 있어요. 그런데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즉, 너는 아리엘이다. 무슨 얘기야? 너는 번제단이다, 이런 뜻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는 번제단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하나를 말해주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는 우리가 아리엘입니다. 사자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번제로 다 올려드리는 번제단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다 태워드리는 번제단이에요. 여러분, 레위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뭡니까?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아닙니까? 그 번제단에서 올라가는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레위기에서 수십 번 반복하는 그 단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될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 향기로운 냄새로 올라가는 바로 그런 모습이 바로 번제단이에요. 그게 아리엘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린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모든 것이, 우리 예배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다 태워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흠양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번제단, 번제와 같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바로 아리엘이라는 뜻이에요. 아리엘의 또 하나 뜻은 번제단이다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번제단, 이런 아리엘의 의미로 생각할 때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 안드레 크라우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분이 모를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가스펠의 레전드입니다. 안드레 크라우치. 이 사람은요, 2015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가 죽었을 때 스티비 원더라고 하는 정말 미국의 팝의 레전드 아닙니까? 그 흑인 가수가 헌정 공연을 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 그 안드레 크라우치를 위해서 스티비 원더가 그 정말 헌정하는 그러한 콘서트를 열 정도, 그런 공연을 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사람은 그 흑인인데 샌프란시스코 인근에 있는 작은 마을의 아주 작은 교회 목사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혀 음악을 배우지 않았는데 어느 날 그쪽 사람들도 기적을 많이 일으키는 그 아버지가 이 안드레 크라우치한테 안수기도를 했는데, 안수기도를 끝나자마자 갑자기 피아노를 치기 시작합니다. 여기 피아노 치시는 분 들으면 말이 돼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랬어요. 전혀 피아노 배운 적도 없고 음악을 배운 적 없는데 아버지가 안수기도 하고 났더니 얘가 피아노를 치게 하고, 이 안에 있었던, 제가 기름 부음 한 말씀드렸죠. 기름 부음이 있어가지고 이 안에 있던 음악적 재능이 나와가지고 놀라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음악적으로 막 그냥 그 재능이 폭발을 했는데, 다들 말합니다. 이 흑인 연가 있죠. 흑인 연가를 현대 가스펠송으로 발전시킨 아주 결정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다. 그리고 그야말로 그 R&B라든가 이런 음악의 레전드예요. 일반 음악 부분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 크라우치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안드레 크라우치를 보면서 아주 의아했던 것이 있어요. 두 가지가 의아했습니다. 하나가 뭐냐, 이 사람이 이 음악적 재능 때문에 그야말로 성공을 했어요. 가스펠송만 한 게 아니라 할리우드 음악에서도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미상을 7번 받았고요. 여러분 아세요? 그래미 어워드가 뭔지를? 아니, 너무 안 놀래니까 제가 당황했어요 지금요. 여기 놀래야 되는데 왜 안 놀래지? 그래미상 한 번 받는 것도 힘든데 7번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카데미 음악상 후보까지 올라갔어요. 컬러 퍼플이라는 영화 보셨죠? 거기에 그 음악을 해서 아카데미 음악상에 후보까지 올라갔었고요. 그 다음에 함께 작업했던 사람 누구냐? 엘비스 프레슬리, 엘튼 존, 마이클 잭슨, 스티비 원더, 마돈나 등등하고 다 작업을 했어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라이언 킹에도 배경음악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유명하냐면요, 이 미국의 LA 가면 그 헐리우드 거리에 소위 명사의 거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헐리우드 워크 오브 페임이라고 하는, 그래서 바닥에 이렇게 동판으로 그 사람 손바닥 찍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보통 할리우드에서 그 정도 되면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돈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문화가 밀고 들어와요. 저는 너무 잘 알죠. 왜냐하면 저희 아들이 헐리우드에 있는 MI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계를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저희 아들이 거기 나오고도 영화 음악 안 하고 한국 와 있는 걸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다 마약에 넘어가고 다 막 타락하고 방탕하고 그러고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엘비스 프레슬리 혹시 아세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원래 교회 성가대 출신이라는 거? 예, 원래 성가대 출신이에요. 찬양하던 사람이에요. 엘비스 프레슬리 찬송가 부른 것도 많이 나와요. 찬송가 느끼하게 부르긴 하지만. 그런데 그게 망가졌잖아요. 마이클 잭슨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찬양하던 애예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그런 곳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정말 레전드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전혀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그는요,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가 섬기다가 물러난 그 시골 교회를 같이 공동 목회해서, 목사예요. 목사입니다. 공동 목회하면서 섬기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교회를 위한 가스펠 콘서트 투어를 하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쪽을 잘 모르니까 그런가 보실지 모르지만 그 옆 동네 살다 온 저는요, 이해가 안 돼요. 거긴 그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진짜 버틸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그 세속 문화, 그 향락과 그 유혹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이 안드레 크라우치는 전혀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게 뭐냐, 이 사람은 건강에 문제가 많았어요. 정말 많은 핸디캡이에요. 특별히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이 난독증, 그러니까 글을 못 읽어. 글을, 머리가 나쁜 건 아닌데 글을 읽어도 이게 두루지 나서 글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단어장 만들어가지고 막 들고 다니면서 하여간 고생 무지무지할 정도로 힘들었고, 그렇게 하면서 좀 성공할 때 나중에 또 암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암 치료하냐고 고생 무지했어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 또 당뇨를 심하게 앓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72살에 죽은 거예요. 그것이 합병증을 폐렴이 오는 바람에. 그런데 사람이 정말 살면서 막 그렇게 뭐 난독증도 있어, 뭐 그다음에 암도 걸려, 그다음에 뭐 당뇨로 고생해, 이렇게 또 저는 병 걸려, 그러면요 다 낙심하잖아요. 다 무너지잖아요. 다 절망하잖아요. 다 위축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마지막까지 목회하고 마지막까지 그 가스펠 투어를 다녔어요. 마지막 투어도요, 원래 가기로 다 돼 있는데, 그런데 그때 아파서 병원 들어가는 바람에 그거 캔슬하고 그리고 바로 그냥 돌아가셨어요. 끝까지 찬양하고 끝까지 하나님 섬기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갔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병 앞에 장사 없잖아요. 고난 앞에 장사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 정말 의아한데 그 비밀을 제가 그 사람의 대표적 찬양을 보고 알았어요. 1971년도에 나온 이 찬양은요, 제가 볼 때는 20세기에 나온 가장 은혜로운 찬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이 찬양을 처음 들었던 것은 미국에서 세르백 교회를 한번 갔는데, 거기에 황금 찬양하러 흑인 형제가 나와서 이거 부르는데, 저는 그날 설교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찬양 때문에 넘어갔어요. 정말 그 찬양이, 그 기가 막힌 그 찬양이 바로 뭐냐면 My Tribute라고 하는 찬양. My Tribute. My Tribute. Tribute라는 것은 헌시예요. 나의 찬미,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나의 곡물, 헌시,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님께 올려드리는 나의 고백입니다 하고 만든 찬양이에요. My Tribute. 그 가사를 보시면 여러분 이해가 될 거예요. 이렇습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에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의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To God be the glory.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리고서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주님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 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저는 이 찬양 가운데 이 부분 가면요 막 감동이 와요. 막 하다 그 피로 날 구하, 전율이 와요.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이 찬양이에요. 들어보셨죠? My Tribute. 이게 번제단이에요. 네, 그가 그렇게 세상 앞에서
그 많은 유혹 앞에서도, 그 많은 공격 앞에서도 아름다울 수 있는 비밀은 뭐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이니까. 네, 오직 정말 To God be the glory. 하나님께 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고 싶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신 그 은혜 잊지 못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니까 그 한류 같은 마귀 소굴 같은 데서 그는 조금도 미혹되지 않죠. 그 많은 질병 속에서 무너지지 않죠. 번지다니. 사랑하는 여러분, 전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 은평교회는 이 시대 가운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이 은평교회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편견일지 모르지만 제 친구가 여기 근처에서 목회하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이 강동구에는요, 가슴 아픈 교회 스토리가 참 많아요. 정말 세상 사람 앞에 부끄러운 꼴 많이 보였습니다. 교회가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 힘들 만큼 추한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그 가운데 이 교회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 그런 가운데서 너희는 아니라고, 진짜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고, 진짜 교회는 이런 것이라고, 신앙은 이런 것이라고,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고, 그걸 보여주라는 사명입니다. 그게 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저한테 그 말을 하셨어요. 의의 나무 공동체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리고 아리엘이라고 말씀 주시면서, 대단한 큰 것, 아니 그거 필요 없습니다. 엄청난 어떤 이벤트 혹은 프로젝트 아니 할 필요 없어요. 진짜로 믿으면 돼요. 제대로 믿으면 됩니다. 올바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의 교회답게 그냥 서면 되는 거예요. 세상 앞에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앞에서 우리가 꿀릴 게 없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바로 그런 교회.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요 다 보고 있어요. 그들도 정말 눈을 크게 뜨고 다 쳐다보고 있어요. 왜?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교회가. 그게 소망인 줄 아니까. 바로 이 은평교회의 그 소망이, 그 소명이, 그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아리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리엘이 되십시오. 아리엘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의의 나무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리엘로 살겠다는 분들은 이 시간 손을 가슴에